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간단합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 공주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랑을 통해 배려를 알게 될 때,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공주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치의 병이 공주병이라고 하죠. 어떤 두 아가씨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이쁜데 왜 쫓아다니는 남자가 없니?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날마다 편지 보내는 남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애꾸인 것 같아.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 그래요. 아니, 애꾸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나한테 한눈에 반했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아주 싼 값에 사고서는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합니다. 꽃 이쁜 거를 싸게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친구가 야, 너는 꽃을 다 돈 주고 사니? 나는 꽃은 받는 건 줄만 알았는데 하더랍니다. 기가 막혀서 야, 너 공주병이구나 하니까 아니, 공주도 공주병에 걸려? 이렇게 또 말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치병이죠.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병도 있습니다. 이 왕자병은 굉장히 또 권력이 있어요. 군함 한 척이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면에 고맙게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함 정면에 나타난 불을 보고 함장은 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너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편도 빛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에서 방향을 돌려라. 화가 너무나 난 해군 함장이 최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로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랬더니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공주병이건 왕자병이건 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기가 차버립니다. 근데 요즘 도끼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도끼병은 왕자병, 공주병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나를 찍었다.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은 불치의 병으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런 공주병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훈이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3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사 경쟁을 합니다. 은사 싸움을 합니다. 누구의 은사가 최고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어린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아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병.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 성숙하지 않았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적이고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공주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애들 성경에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오늘과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도 나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어린아이가 신앙적인 면으로 정말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의존 감정이 있죠.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그렇죠? 급하면 엄마 불러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겨요. 그것을 절대 의존 감정,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에게 본받아야 될 최고의 믿음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미성숙, 지금과 같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유아, 자기중심적이라서 분열을 일으킬 때 그때 또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애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가 제일이야 이러다가 조금만 못해주면 뭐라 그래요? 미워,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 이렇게 바로 말해버려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그게 뭐냐면 유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고 나쁘고가 너무 이게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자기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덜트 차일드라고 아십니까?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차일드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적인 요소가 많아서 말하는 것이 꼭 이렇게 어린애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들은 신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깨닫습니다. 어떤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두고 어떤 심리학자가 묘사하기를 엄마의 젖이 왜 두 개야 할 때는 애들은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먹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노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의 젖, 또 엄마의 모든 것. 한쪽 나누어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필요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고 엄마는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고 오빠는 내가 말 타기 할 때 올라타는 등판이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자기중심적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선반 위에 과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지 마라. 엄마가 이제 과자 많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걔가 이거를 갖다가 훔쳐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2개나 3개나 다. 그랬더니 엄마가 가르치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랬더니 엄마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과자 훔쳐 먹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니 몰랐니 그러니까 알았대요. 엄마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야단치지 않았니? 라고 했더니 애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남았으니까 내 몫까지 네가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해서 자기가 2개, 3개를 다 먹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3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신령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성숙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서 믿긴 믿어도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믿음. 이 어린아이한테는 딱딱한 음식도 주지를 못해요. 이 딱딱한 음식이 뭐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라. 네가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맥히지가 않아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 좋아한다. 복 준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밑에 어린아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중심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못 먹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유부단, 우유를 못 끊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됐으면 우유 먹는 것보다 밥을 먹고 때로는 스테이크 먹고 어떨 때는 과일,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해지는데 그런 음식을 먹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항상 많다. 시기와 분쟁은 항상 유아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할 때 나타납니다. 양보하잖아요. 배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없어집니다. 이 배려하는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성숙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주병에 걸려 있는 거죠. 왕자병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우유 외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숙을 하는데 그럴 감당의 능력이 너희에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 나이가 뜨면 너희의 신앙의 경륜쯤 되면 선생이 되어야 될 처지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 어린애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나 공동체에서 리더를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있다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폭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고요. 인격이 성숙돼야 됩니다. 종합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 중심적 사고보다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시기와 분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한없이 납니다. 성숙된 자, 그런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에 굉장히 일생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셨던 그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 같은 경우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리더 세울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신중해라. 리더가 목사의 수준처럼 안 되면 세우지를 마라. 아예 하지를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리더는 어린아이적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런 장성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보세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어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때 이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건 선이요 이건 악이라고 말해줬더라.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맨날 말할까요? 기도하면 맨날 말할까요? 뭘 말하면 맨날 말할까요? 주님, 국민은행이 좋습니까? 기업은행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걸 금방 말해줄까요? 보험을 해야 될까요? 저축은행을 가야 될까요? 금방 다 말해줄까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 분별한대요. 지각이 뭐죠? 종합적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지성, 감성 모든 걸 어우러진 종합적 판단력이 가지고 분별을 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숙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13장에서 사랑을 그토록 말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는 은사, 유아기 같은 자기중심적 은사만 있어서 교회가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진단을 하기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의 미성숙에 대한 조크인데요.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입니다. 수미양가 중에 유일하게 수를 받은 과목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봉급을 비롯해서 비자금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를 받은 과목은 국어인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다 잘하는데 듣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를 받은 과목은 외국어인데 외국 여행은 잘 다녀도 외국어 실력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을 받은 과목은 사회입니다. 워낙 사회봉사를 안 하는 데다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내미기 때문에 사회 점수가 양입니다. 가를 받은 과목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리입니다. 거짓말, 싸움, 욕설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책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윤리 점수는 가라고 합니다. 아예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체육이라고 합니다. 체육 중에 특히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대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방향으로 열심히 갖고 있어서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었대요. 점수를.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때인가요? 우리 기독학생회에서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동문들인가 이렇게 모여갖고 했는데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내가 100m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달리다 보니까 이게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나 혼자 다른 사람 돌고 있는데 나 혼자 앞으로 나간 거야. 막 소리를 질러요. 야야야 한재욱 너 뭐하냐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돌아야 되는데 계속 직선으로 갔던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죄가 뭐죠? 와이드 오브 마크. 마크에서 벗어났다.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점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숙한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진짜 사랑할 때, 나라를 진짜 사랑할 때, 그때 당리당략이라고 그러죠. 우리 당이 원하는 것, 그리고 당의 전략도 중요하죠. 공동체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뛰어넘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지지 세력이 이걸 요구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국민들이 이걸 원하고 이것이 길이라면 그걸 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나라를 사랑할 때 나오는 마음이죠. 사랑하면 이 공주병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만 공주병이 있는 게 아니라 개, 충청도 말로 거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걷는 거이, 개도 공주병이 있습니다. 공주병에 걸린 바닷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집게발에다가 고운 매니큐어를 칠하면서 멋진 왕자개와 결혼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개는, 이 공주병 걸린 개는 옆으로 비실비실 걷는 거 다른 개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똑바로 걷는 왕자님과 결혼할 거야. 저런 옆으로 걷는 녀석들은 나하고 격이 맞지 않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끝없이 앞으로 걷는 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앞으로 걷는 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개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앞으로 걷던 신랑 개가 다른 개들과 똑같이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갖고 무슨 일이야 여보, 어찌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남편 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술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이랬습니다. 그 개가 알코올 중독개였어요. 그래서 원래 옆으로 걷는 건데 그때 앞으로 걸었던 거야. 정혜신이라는 대중적인 정신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공주병 혹은 왕자병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며 한마디로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전제가 깔린 사고방식이다. 본능에 가까운 성향이긴 하지만 대체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그렇죠.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은요, 인격의 미성숙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면 공주병을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을 아는 자,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적 유아적 사고를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전에는 무엇이든지 나 위주로 생각하다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사 중심의 교회면 맨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랑 중심이 되어야 되죠. 사랑이 없는 은사,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을 흠모하고 너희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이제 자라게 되면, 동생이 생기게 되면 성숙하게 되죠.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까지 알고 나게 되면은 더욱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가 쓴 문학의 숲을 거닐다, 거기에 보면 멋진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그걸 눈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묻습니다. 아저씨 이거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은 잘 몰라. 근데 이 자전거 우리 형님이 준 거다. 내가 닦고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던 아이가 너무 부럽다는 듯이 나도 이런 말을 꺼내요. 그랬더니 이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 자전거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은 형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멋진 형이 되고 싶대. 어떤 형이요? 동생한테 자전거를 사주는 형. 전에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그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엄마 있으면,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밑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걸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부터 이런 사고가 생깁니까? 배려, 사랑이 있을 때부터입니다. 사랑을 가슴에 가지면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자꾸 내어주고 싶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동사만 빼보세요. 사랑하사 주셨으니입니다. 사랑은 자꾸 주고 싶습니다. 자꾸 주고 싶은 그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꾸 챙기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주는 건 지독하게 싫어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아직도 유아기적, 믿음도 약한 것이고 어린아이적 사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새우깡 먹는 애들한테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열이면 거의 열입니다. 새우깡 줘 그러면 거의 안 줘요. 그죠? 이게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은 고민을 해요, 애가. 그리고 줘 그러고 막 힘으로 뺏으려고 그러면 빨리 먹어버립니다. 이게 특징이 아니에요? 이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적 사고는 빼앗기는 것 절대 싫어합니다. 내가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배려와 이웃에 대한 섬김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은사 싸움하는 거, 누구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바울이 그렇게 나눠주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까? 그래서 순위를 나눠주십시오. 그럼 그 순위 갖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만약에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 방언 받으려고 야단할 거예요. 다른 자기에게 주신 은사 다 챙겨치고, 내 은사는 2위래 3위래 다 챙겨치고 1위를 추측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빼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은사가 최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할 때 그 은사의 본래 의미,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세워주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예수의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그러면 네가 십자가죠. 네가 십자가죠. 그래서 네가 힘든 일을 네가 맡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예요. 스님들도 많이 쓴다니까요. 스님이 십자가 지시죠. 굉장히 성경이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뭐였죠? 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비전이었어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었듯이 사람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이 시대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약간의 왕자병, 공주병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면 종말론적인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시대를 가리켜 me generation, me, 영어에 나라는 뜻이죠. me generation, 나 세대라고 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대, 내가 중심이 되는 세대. 사람은 끝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앞장서고 있는 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나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인본주의적 모습을 보면은 80~90%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초점 맞춥니다. 너를 높여라, 너를 선전하라, 너를 주장하라, 너를 세워라. 네 잘못이 아니야. 전부 이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다면은 너를 부인하라는 말과 굉장히 대척이 됩니다. 네가 항상 옳대요. 너는 옳대.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래요. 일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알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말을 하는지. 그러나 이것이 잘못 왜곡돼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강조된다면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소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밥 먹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듯이 인문학을 공부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공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문학의 허점, 비성서적인 요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네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네 안에 거인이 있대요. 성경은 네 안에 거인이 있다라는 말 전에 네 안에 괴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으로 내가 거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도 없이 내 안에 거인이 있대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이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미국으로 망명 왔죠.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 같습니다.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죠? 특히 네 중심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퍼진다면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질 것입니다. 가족도 파괴되어 가고 교회도 모든 것도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진짜 고집불통인 괴로운 노인네, 그야말로 꼰대가 된다면 자기중심적 사고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뭘 할 줄 아는 것.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자리에 일어나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리에 일어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도 그냥 노인네 타면 무조건 일어나요. 책가방 들고 있으면 다 무릎에다가 받아주고, 나 책가방 이만해 갖고 내 키보다 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받아주는 게 일이었지요. 노인네 오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아직도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반대를 봤습니다. 뭐냐면 노인네가 일어나 젊은이한테 앉으라고 아주 미담으로 나왔는데 이 젊은 애가 이게 자꾸 조는 거예요. 계속 피골이 상접해 있어 애가.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그러니까 노인네가 젊은이 여기 좀 앉으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감동적이죠. 그렇다고 덥석 앉을 정신 나간 젊은이는 없죠. 그런데 그 배려심 말이에요. 그죠? 제가 신학교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우리 침례 신학은 대전에 있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어떨 때는 기차, 어떨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기차가 편하죠. 암만 해도. 기차를 타고 오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난 분명히 예매를 했고 내 기차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이렇게 딱 봤더니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노인네, 근데 많이 노인네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대화가 되는 노인네였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길래 할아버지 표가 이거 제 좌석인데요. 그리고 혹시나 이 노인네가 다른 좌석에 앉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좌석은 옆 좌석인데 자기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기차표, 할아버지 여기가 제 좌석인데요 이랬으면은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기차표를 보여주던가 아이고 젊은이 미안하네 이러면 되죠. 그럼 할아버지 너무 힘드시면 그냥 앉아가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나도 되게 힘들지만 진짜 신학교 다 공부하고 나서 서울 올라갈 때는 시체가 돼서 가요. 시체 그냥 쓰러져서 가는데 그날 선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라고 말했더니 아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창문만 보고 있어요. 창문만 계속 창문. 오직했으면 내가 3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쓰러워가지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창문만 보고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해는 하는데 그냥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만 해줬으면은. 근데 지금 이게 얼마가 지났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거 보면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는 말자. 내가 나중에 노인네 돼도 이렇게 되지는 말자.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중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자기중심적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가 된다면 공주병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은 참 그 사람 대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공주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사랑의 성숙. 사랑하게 될 때 배려가 생겨요. 배려.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니?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해요. 그런데 사랑이 깊을수록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그걸 해주는 게 기쁨이 돼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사랑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돼요. 그게 사랑의 성숙이죠. 끝으로 아까 말했던 정신의학자
정혜신 박사가 남자 대 남자라는 글에 고소영과 황신혜의 글을 썼습니다. 이게 내일 경건 이메일에 여러분 아마 도착할 겁니다. 고소영처럼 젊고 매력적인 여배우가 황신혜만큼의 나이가 되어 인터뷰를 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드라마 속의 역할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올 것인가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그제야 상대 배우와의 호흡도 생각하면서 자신의 배역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에는 나 자신을 제외하곤 모든 게 소품이었다는 고백인데 이른바 공주병 기질이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가, 내가 정말 멋지게 보여야지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전부 소품같이 보인대요. 나이 들고 인생을 먹고 또한 배려도 알고 인생의 세월의 쓴맛 단맛도 보면서 이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갖고 다른 배우와 호흡을 맞춰야지. 호흡을 맞추면 더 찰떡궁합이 될 거야. 얘가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되쳐야지. 그래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배역을 맡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써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뛰어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이제는 배역을 배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렇게 연기하면은 이런 애드립을 치면 상대편이 대꾸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애드립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트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의 애드립이면 좋아요. 근데 그게 상대편이 대꾸를 해줘야 되는 애드립이었다고 치면은, 상대편이 그런 순발력이 없다고 치면은 나는 뛰어난 것이고 상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 배역의 역할도 생각하는 폭넓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면 바로 이런 배려와 성숙의 마음이 그의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이런 사람 다 좋아해요. 어린애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를 갖다가 위해줘야 돼요. 항상 떠받들어야 돼요. 피곤해 죽어요. 피곤해 죽어. 그런데 이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섬겨줘요. 편하게 해줘요. 너희 가운데 이런 성숙이 필요하다. 공주병 벗어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 사랑할수록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해서 많이 성숙하십시오. 많이 배려하시고 줌의 기쁨, 나누어줌의 기쁨이 있고 성숙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린 아이의 일을 벗으라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게 도와주셔서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귀한 성숙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